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점이 BC 140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4세예요. 그래서 BC 1406년부터 BC 1400년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중요한 주요 거점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에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너는 모든 모든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이제 나머지 남은 땅에 남아있는 미정복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지역을 미리 분배하여 나누어 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지금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유산 상속을 놓고 문제를 일으키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갖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눈앞에 있는 재물만 쌓다가 나중에 그 소중한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 앞부분만 보실까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은 보통 임종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연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시점은 BC 1400년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예요. 내일 다루는 14장에서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더 나이가 많았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행군을 하고 전투로 살아온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더 이상 전투를 진두지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들을 각 지파에게 남겨놓도록 하고 각 지파가 전부 알아서 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미리 분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BC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운명하기까지 총 16년이 걸렸습니다. 1절을 계속 봅니다.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저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고 책망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은 장악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작은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정복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력이 다 쇠진하고 있는 그 사이, 이스라엘은 1400년, BC 1400년에서 1390년 이 10년까지 모든 정착과 정복 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BC 1390년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는 잘 정착하고 정복되었나요? 아닙니다. 뚜렷한 후계자가 없었던 그 후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로 물들고 그리고 전체를 아우러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시대인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정말 뚜렷한 지도자가 없고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쪽 저쪽에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워서 하던 시대고 우상이 만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역시 남은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예.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때는 정말 크게 영토를 확장했던 다윗 시대였어요. 예. 그렇게 영토를 크게 다 확장한 다윗 시대였지만 그때도 아직 다 정복 못한 내부 지역들과 주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인생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후대를 위해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네. 2절은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작은 족속들의 많은 땅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두 지역은 바로 블레셋 지역과 그리고 동편의 구슬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 1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조금 작게 여기서는 보이는데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블레셋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아스글론이 있는 그 가사, 가드 그 사이에 블레셋 지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지역의 족속들이 점점 퍼져 있고 그리고 또 작은 족속들이 계속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왼쪽 요단강 서편 지역에 나오고 동쪽에는 그 하만 밑에 원래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그 중심부에 과거에 바산 왕 옥이 정복했지만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전부 하만 밑에 그 지역을 구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상에는 안 나왔어요. 정확한 거를 똑같은 거를 나온 것을 찾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이 크게 두 족속 블레셋 지역과 그리고 구슬 족속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뜨립니다. 네. 예를 들면 블레셋은 사사 시대인 삼손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그런 시대에도 계속해서 침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족속은 300년 후에 결국 다윗 때가 되어서 다 정복되어 속국이 되고 맙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그림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요단강 왼편으로 위에서부터 그 9지파 반이 나오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오늘 설명할 므낫세, 갓 그리고 루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33절은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구슬 지역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네, 이 구슬 족속은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되었는데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아람과 힘을 합하여 므낫세 지파의 땅들의 많은 부분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도 완전히 정복되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구슬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 다윗 사이에서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 족속과 구슬 족속 때문에 생겨난 역사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직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과 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커져서 나중에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내 그룹과 내 가정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14절과 마지막 33절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는 다르게 정말
생계를 위한 기업이 별도로 분배되지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천 예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3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22절에 보면은요, 루벤 지파가 정착한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시온 왕과의 전쟁 시 죽인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당시의 유명한 점술가인 발락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발락 왕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금품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마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마음을 품고 발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셔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3번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그 발람의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의 그 사악한 꾀로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범죄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람은 결국 비느하스에 의해서, 엘라셀의 그 아들이죠, 비느하스에 의해서 5 방백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신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유산 상속을 놓고 형과 아우가 다투는 가운데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곳간을 채우고 넓히다가 결국은 그 모든 인생 자체를,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는 일에 집착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여호수아 13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롯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2절에서 6절 중반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들, 즉 미정복 지역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그리고 분배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지역까지 그렇게 분배한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부분에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분배하다는 그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는 나누게 하다, 매끄럽게 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매끄럽게 하다의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는 물맷돌 같이 매끄러운 돌을 사용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물맷돌을 사용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 안에 그렇게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민수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하여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정복지에 대한 분배를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완전한 정복의 보장입니다. 이 정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배 명령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미 또 500년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지금 현실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정복지의 선교 지역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 한인교회 3가지 목회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첫째, 행복한 교회. 둘째, 상급받게 하는 교회. 셋째,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이 3가지가 얼마나 진짜 듣기만 들어도 행복한지,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우리 교회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고지의 깃발을 꼽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나은 백신과 함께 코비드-19 치료제가 가을부터 나오면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넉넉해지고 또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을 향하여 선교지의 마지막 깃발을 꼽기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정복 의무에 대한 상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이해지는 마음을 미리 딱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복 의무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긴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차지한 영토에 정착해서 믿음이 해이해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정복지를 분배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세상으로도 우리는 저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미정복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셨듯이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미정복주인 주변의 비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사명이 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분배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분배받은 지역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가 가정을 분배받았죠. 또 분배받은 가정교회가 있죠. 분배받은 그룹이 있죠. 분배받은 교회가 있죠. 분배받은 직장이 있습니다. 분배받은 내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얼마나 많은 지역을 분배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복하고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정복을 전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정착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기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그렇게 정복과 정착 이 2가지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분배받은 지역이 2군데인데 그룹과 그리고 부서사역 문화사역국입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지난 3월부터 중보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우리 송정호 목사님이 계실 때 중보기도를 부활시키셔서 막 그룹장님과 함께 20명의 성도님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하면서 중보기도의 열기가 계속 진행되더니 전도와 영혼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6월 달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갖고 계속 가정교회마다 전도 대상자는 가정교회마다 그냥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열매가 가정교회마다 맺혀지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확장시켜 갖고 8월 달에는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그룹 자체의 전도 총동원 대회를 열자고 목자 모임에서 선포를 했더니 다 기쁨으로 그냥 화답하면서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전사가 되어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분배받은 문화사역국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 간증 때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내년에 이제 창립 40주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내년에 창립 40주년 특별 공연으로 뮤지컬 킹 데이빗을 공연하는데 이 킹 데이빗은 그냥 저스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와 영혼권이 있는 공연이에요. 예. 세상 공연은 그냥 저스트 퍼포먼스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공연은 그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이 예배가 모든 사람을 불러드리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이터널 라이프 때도요, 5년간 그 5번의 공연을 하면서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전부터, 공연 3-4개월 전부터 전도 총동원 대회를 그룹 전체를 상대로 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티켓을 놓고 전도하고 영혼권을 합니다. 이 다윗의 스토리 속에는 그냥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미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어지는 귀한 복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전도와 영혼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가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2014년이었어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하면서 5년간 매년 3회씩 공연했기 때문에 15번을 공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연 자체에 2014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터널 라이프가 끝나자마자 이 무대에 올라오셔갖고 비신자들을 상대하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겠다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냥 손만 들어도, 손 드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 해보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자리에서 몇 명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문화사역국에서 카운트를 했는데 55명이 일어났어요. 3일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혼권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그 단원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전도와 그 기도 모든 것을 다 마음을 합하여 그런 3일간의 영혼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그 새가족 환영회를 섬기는 그 좀 연세 드신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1년간 비신자가 교회로 오는 확률, 대형 교회에 오는 확률은 어느 정도,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교지보다 이 도시에서 영혼권 함명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교회로 찾아오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고하면서 매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변의 모든 그 미정복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이제 여호수아는 연로해서 자기가 같이 못하더라도 다 함께 동역해서 뛰면서 남은 땅을 정복하러 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같이 동역해서 그 남은 전도와 영혼권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미정복지를 정복하러 달려나갑시다.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분배받은 나의 가정과 나의 그룹과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정말 정착하도록 도우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그리고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 합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정복된 땅이에요. 이것은 이미 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들은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요단 서편 쪽은 이제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되지 아니한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땅들을 이제 분배해 주라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 입장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너무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이미 정복된 땅들을 다 차지하고 싶지, 정복하지 아니한 그 땅, 지금 너무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지치고 힘든데 누가 더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발만 내디디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복된 땅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정복된 거지 자신들의 실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저 영원한 천성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정복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지치고 과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가 지금 이때죠. 그러나 발을 내디디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회를 하고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다음 주 2주간 동안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비전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려니까 탐심만 생겨지고 다툼만 생겨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이미 얻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편안한 생각을 갖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타협하고 만 결과 모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좌마 영적 대각성 집회하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영감과 영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확실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성경 마무리에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의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종양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좌마 영적 대각성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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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